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들으신 소식 중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결혼 소식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이에게는 출산의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군대 가는 소식이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니겠지요? 네. 첫째가 벌써 제대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훈련소에서 들어가던 그 아이의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소식들을 듣고 경험하며 증인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1세기 지중해 연안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면 황제가 대를 이을 자식이 태어났다, 그런 때이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그런 소식이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입니다. 그때에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껏 무섭게 해놓고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정도로 중요하고 기쁜 소식이면 저 같으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똑똑한 사람, 제대로 전해줄 사람, 그리고 어김없이 전해줄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저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온 사람은 목자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목자들에게 1차적으로 이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주신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배달 사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천사가 좀 똑똑한 사람들에게 가다가 잘못 전달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목자들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경전인 탈무드에 보면 목자와 세리와 도둑 같은 사람들은 비슷한 부류로 언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목자와 세리와 도둑은 법정에서의 증언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목자들이 그 당시 사회구조상 가장 경멸받는 계층 중에 하나였다라고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목자들이 그렇게 믿음직하지 않고 경멸을 받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목자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 광야를 가시면 베두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베두인들은 옮겨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잘 섞이지 않으면서 계속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안식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잘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떠돌아다니고 신뢰할 수 없고, 그래서 도둑으로 몰리기도 하고 그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연결이 약했고 소외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이 목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은 6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1인칭으로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여기서 고난받는 주의 종,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시면 각주가 있을 것입니다. 각주를 보시면 겸비한 자, 겸비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 단어 아나빔이란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이 아나빔은 경제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억눌린 자를 가리킵니다. 비천하고 억눌리고 겸비한 자들,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셨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셨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바사르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에 언뜻 동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가난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에는 무엇을 이렇게 사가면은 그런 말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먹지도 못하는 걸 왜 사왔느냐. 아름다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은 사치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어적으로 본다면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에게 무엇이 복음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때 천사들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 한밤중에 자기 양떼를 치면서 소외되고 외롭게 지내던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도 이 이사야 61장의 예언이 당신을 가리키는 예언이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아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의도적으로 이 복음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먼저 가난하고 억눌린 계층의 사람들, 그 시대에 신뢰받지 못하던 사람들, 그 시대에 버림받고 소외되었던 그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것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그 시대에 가난하고 억눌린 계층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소식이, 이 복음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을까요? 복음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된다면 그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어느 누구도 빈부와 귀천과 성별과 인종이나 어떤 이유에서도 이 복음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여러분 데오빌로라고 하죠.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가 복음의 일을 처음부터 되어진 일을 살피면서 복음을 씁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각하라고 누가가 지칭합니다. 이 각하란 단어는 헬라어로 크라티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지금으로 본다면 영어로 excellency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excellency 하면은 대사나 대통령, 높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호칭 excellenc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이 데오빌로, 각하, 이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고, 목자들도 그 시대에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도 복음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의 이 길에 사복음서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길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들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가난한 자들도, 억눌린 자들도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부자와 권력자를 복음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배제를 할 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미워하고 증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목자 같은 사람에게 전해주시면서 데오빌로 같은 사람도 그 복음을 듣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자기 땅에 하나님 그 백성의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누구든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아무것도 우리를 이 복음으로부터 배제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은 억눌리셨습니까? 아기 예수님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인생의 밤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 목자 같은 사람에게 지금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때의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목자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인생의 밤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혹시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님이 그러한 어려움을 주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밤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때는 언제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때는 언제인가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성공의 때, 내가 가장 영광스럽다라고 느낄 때,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정말 영광스럽고 성공한 것 같은데 이 영광과 성공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의 수치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가난함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인생의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가난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될 때, 인생의 어두운 밤 같은 때를 지날 때, 그때 정말 괴로웠지만 힘들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더 친밀히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나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던 것, 그것을 너희에게 전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던 순간입니다. 오늘 박지환 형제가 23일에 군입대 한다고 아버님과 함께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제가 군 입대했을 때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얼마나 조교가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고 하니까 기어가게 했습니다. 무릎이 까지도록 기어서 예배드리러 갔는데 얼마나 예배가 은혜로웠을까요?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보석같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어려움의 때, 가난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구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때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억눌린 상황이더라도, 절망적이더라도 만일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주 되심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그때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보석과 같이 빛나는 때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다리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결핍과 가난함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친밀하게 만나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전달되어야 할 복음입니다. 목자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데오빌로 같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성탄절이라고 하면 어떤 때였습니까? 성탄절에는 교회 안 다니던 친구들에게도 얘들아, 교회 한번 가자. 왜? 성탄절이야. 메리 크리스마스. 응? 뭐 준대? 아이, 그래도 성탄절 가면은 기쁘고, 찬양하고, 올라이트 하면서, 그렇게 추억을 만들었던 때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만 기뻐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교회에 채소나 이런 걸, 목사님, 성탄절이지요? 이거 한번 드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도 성탄절은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명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자들만을 위해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쳐야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우리는 이웃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고 교회 학교 발표회를 준비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좀 내향적인 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메리 크리스마스 카톡을 보내셔도 좋습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문자를 좀 적어서 보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좀 용기를 내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건 뭔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즐거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예배에 초대하고, 청년부 모임에 초대하고, 중고등부 모임에 초대하고, 전도회 모임에, 오래 얼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성도들, 가족들, 친구, 지인들 있다면 이 구주 성탄의 계절에 인사를 나누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 같은 가난하고 비천한 자에게 전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이 복음을 전하는, 온 백성에게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